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종교개혁하면 독일 사람 말틴 루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분이 낮아서 굉장히 직업이 낮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 하나만은 공부를 잘 시켜서 가문을 빛낼 인물로 키우자 하는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이 아들이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래서 귀족계급의 직업이었던 법률가가 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 소원을 그대로 아들이 받아가지고 법과대학에 루터가 들어가서 입학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법학도로서 열심히 학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름 방학을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친구와 함께 같이 내려가는데 거기서 중간에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큰 계기를 루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흐려지고 비가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이 친구가 벼락을 맞는 거예요. 꽝 하고 벼락을 맞아서 새카맣게 타 죽는 친구의 모습을 루터가 보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장래가 촉망되고 법학도로서 아주 목표가 분명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조잘조잘하던 이 아이가 새카맣게 벼락을 맞아 타 죽는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루터는 자기도 모르게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금식하고 도를 닦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고해성사를 7번씩 했다는 거예요. 7번씩.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점심하고 또 밥 먹고 하고 놀러 갔다 오고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조금만 친구에게 상처를 주면 그걸 가져와서 또 고해성사를 하고. 그런데 어떤 기록에 보면 하루에 20번씩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 수도원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수도원이 무슨 죄 짓는 게 그렇게 없을 텐데도 이 루터는 하루에 20번씩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가서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시기, 질투, 증오, 의심, 정욕에 대한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20번씩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고해성사를 했는지 신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루터야, 너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지친다. 너무 와서 상담을 하고 너무 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래서 농담으로 그 신부가 루터를 보고 너는 하루 종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죄를 오전에 지은 죄, 오후에 지은 죄, 점심 먹고 지은 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지고 나 이렇게 할 정도로 루터는 괴로웠던 거예요. 수도원에 있으면서 너무 괴롭다, 죄가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다, 이런 죄책감으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루터가 27살 때, 대청년 때의 루터는 1511년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누구나 로마를 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의례하는 방문하는 행사가 라테나노라고 하는 그 성당, 그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루터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 성당 안에 28개의 성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계단은 사실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있었던 성계단이에요. 그래서 이 성계단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 있었던 그 성계단을 이걸 나중에 로마로 옮겨요. 기념으로 옮겨가지고 그 위에다가 대성단을 짓는데 그 성당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루터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이 계단을 기어오르고 통에 잡아가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전설이 있어서 루터도 거기다 입을 맞추고 계단에 입을 맞추고 또 올라가면서 입을 맞추고 막 무릎이 아픈데도 기어오르고 저 28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문제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기어올라도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대로 있고, 내가 어제 미워했던 사람이 머리에 그냥 떠오르고, 내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그냥 또 이게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더 오히려 고뇌가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기어 올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루터에게 번개같이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루터 보고, 루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네가 거기에 기어오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 루터에게 마음속에 꽉 꼽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눈물이 쫙 흐르면서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계단을 이렇게 기어오른다고 해서 네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게 할 때 네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30년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절대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 천국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걸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28개 계단을 오른다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두절미하고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는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루터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마침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무서운 아주 용감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오른손에 힘이 생기고, 지금까지는 이런 걸 못 깨달았어요. 수도문에 들어가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성계단을 아무리 올라도 느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 말을 듣고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누구도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고 큰 용기를 내는 거예요. 교황청의 그 무서운 교황청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이 루터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용기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용기예요. 한번 따라해요. 구원받은 용기. 여러분,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하지 말아요. 어떤 여러분 대적이 나타나도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우리 신앙적 용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능력, 그 용기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슨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내 자신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큰 용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물리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대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고 인내하는 그 용기의 그 근거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불의를 맞서가도 싸울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탁 하고 어떤 죽음과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고난도 다 구원받았는데 뭐가 겁나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겁이 없어요. 자,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용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로워졌다는 용기예요. 오늘 이 용기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용기가 그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용기로 모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감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말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8개 계단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동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 말고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사랑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걸 본문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년을 예수 믿어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고 알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될 때도 우리는 낙망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하고 조금 뭐가 안 되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분 병원에도 가고 자녀들이 뭐 좀 어려움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꾸역꾸역 나오는 것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 있어요. 내가 낙심할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어요. 부은 바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내가 십자가에서 사함받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행복은 죄의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행복과 불행의 차이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잖아요. 죄가 있으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제가 이게 카톡에 찾아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제 찾아봤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옆에서 자동차 이
빵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자동차 소리 때문에 안 놀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얼마나 나를 불안케 하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가 없으면 나를 비난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수없이 구름대처럼 밀어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이미 죄 사함받은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됐어요. 자, 이것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더블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십자가를 보면 내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요.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한번 보면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걸 그 십자가에서 내가 느껴봐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저렇게 죄가 많구나. 나야말로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내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더블 이미지 중에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더블 이미지예요. 하나는 내 죄가 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처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데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종교개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들 줄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들 줄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 뭐냐 하면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교회를 사랑한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천국을 사랑한다. 우리가 아무리 말하지만 누가 하나님 아들을 주겠어요? 그저 아들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주겠어요?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줘요. 저도 못 줘요. 저도 못 줘. 기도해봐야 돼. 아무도 줄 사가 없는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 사랑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걸 우리가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어떤 부부가 늘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화해할 길이 없어요. 둘 부부가 참 싸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앞에 갔어요. 상담받으러 갔는데 세상에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도 둘이 싸워요.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다 해줬는데 당신은 뭘 줬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늘 사람이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둘이가 만나면 나는 당신에게 다 해줬는데 뭘 해줬냐 그러면 그쪽 사람도 날 보고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다 해줬는데 뭘 생각하는. 절대로 두 사람이 만나면 자기 죄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면 사촌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육촌을 만나도 마찬가지요. 나는 사촌 보고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사촌은 날 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자기만 의롭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부가 싸워요. 근데 신랑이 맞장구를 칩니다. 신랑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안 해준 게 뭐 있느냐, 뭐 반지도 해주고 뭐 집도 사주고 다 해주었다고 남편이 아내에게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딱 이 저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다 해줬는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주었지만 정작 당신 자신을 주지 않았지 않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주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를 줄 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나를 주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주지는 않아요. 장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생각해 보면 장 목사도 내가 나를 교회를 위해서 나를 줬는가,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뉘우침이 있었어요. 사실은 나를 줄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진짜 나를 지금 교회를 위해서 주고 있는가, 내 생명을 그냥 주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다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큰 사랑이 뭐냐 하면 자기를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해내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잖아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딱 주셨어요.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이 복음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기 보니까 죽으셨다 그랬어요. 죽으셨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해서 이 바울이 말합니다. 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죽은 자가 쉽지 않고 라고 했고요.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 그랬고요.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도 내가 경건치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사랑의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 사랑하잖아요. 관계가 좋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이게 상대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때, 교만하고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참 눈물이 났어요. 굉장한 사랑이에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대할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이러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에 큰 소리 한번 쳐도 다 따라갈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을 여러 개 상처를 주면 다 삐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상처 주면 내가 상처를 얼마나 받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상처 줄 때, 하나님을 원수시할 때, 예수님은 그럴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운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 이제 교회를 파업겠다, 교회를 끝내버리겠다 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말을 타고 차석차석 이게 올라가는데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딱 하고 거기서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그 워딩을 이렇게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기독교를 없애려고 할 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때의 그 환경에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랑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만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어려울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연약할 때 죄 많이 지을 때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받은 만큼 사랑하는 사랑은 아무 사랑의 의미가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사랑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는 야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내가 부모를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으로서는 우리 이 기독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최고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이게 복음의 확증,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 사랑을 확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즐겁게 사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화목해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목해 하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세 번째 나를 위해서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화목해 하자 해가지고 화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더러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손잡겠다 화목해 하신 분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화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화목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엄청난 사랑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에 얽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개혁하고 나를 개혁하고 이 못난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게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확증이 있을 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때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바꿔질 수가 없어요. 성가대를 잘해도 또 다음 주일에 어떨까?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 해도 또 다음 주에 어떨까? 아무것도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데 나를 개혁하지 못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위에 얹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루터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닫고 세상을 개혁하고 집에 내려가서도 아픈 사람 염려하지 말고 핍박하는 사람 그냥 내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히는 종교개혁의 좋은 모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